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제가 얼마 전에 참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해도 괜찮고 저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남들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면 남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만나요. 직장 생활에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하려고 2년 반 동안 노력했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그 인간, 저는 어떻게 마음을 내며 살아야 할까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최소한의 예절만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는 말도 필요 없고요. 그저 예절, 그냥 서로 간의 예의만 좀 지키며 살면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할 텐데 도대체 예절이 없는 그 인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또 기천 명상을 들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냉수 마찰이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하시면 냉수 마찰까지 하신다고. 우리가 예절이란 말 딱 들었을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이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과 예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일꼴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의는 한마디로 의리이자 믿음입니다. 예는 예절이자 도덕이고 지는 지혜로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자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인 그리고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이란 말은 인 안에 예, 의, 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인이라고 보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의지와 믿음을 주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도덕적인 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안에 예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인의 말 속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또는 돕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것도 다 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당연히 나누고 봉사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공자께서는 인이라는 것은 사람 본성에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물에 한 사람이 빠지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건질 거 없나 튜브라도 없나 살피면서 던져주는 게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급히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빨리 신고를 해서 어찌됐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본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의 마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이 모든 것도 인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고 친구가 친구를 살피고 부모가 자식을 살피고 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살피고 이것도 다 인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 한 인간과 한 존재 때문에 부해가 올라오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건 뭐다? 인의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 인간에게는 인의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본래 있는 인의 마음이 왜 그 존재에게만 나타나지 않을까? 같은 직장 동료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도 도와주고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사고 나도 119 불러주고 빨리 도와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왜 나는 그 직장 동료한테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까?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과 예가 중요하다고. 예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어찌 보면 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사랑이 올라오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자비심이 올라오고 그러나요? 낯선 사람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울역 가서 나눔을 하면 이제 홈리스 분들, 노숙인들이 오셔서 물건을 받아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 가시는 노숙인도 계시지만 술 취해서 막 고함 지르면서 위협적인 이렇게 노숙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갑자기 무섭죠.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짓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갑자기 노숙인 내 눈앞에 있는 노숙인을 사랑한다.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내어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다? 예라는 거예요. 예. 예절이라는 거예요. 예절. 윗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친구를 보면 친구야 반갑다 하고 챙겨주고, 이웃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이웃에게 인사해주고,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거.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게 예를 갖춘 사회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부의 예가 사라지면 이건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예가 사라지면 부모에 대한 공경, 자식에 대한 사랑, 친구는 친구 서로 간의 의리, 믿음, 이런 게 사라지면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셨어요. 예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예가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사랑이란 마음은 갑자기 나오지 않으니 먼저 예의를 지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생각 하나를 예의를 갖추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 구, 신 세 가지의 예절을 지켜라. 의는 생각의 예, 이, 구는 입, 말의 예의, 신은 행동의 예의. 그래서 의구신 이 세 가지의 예의를 지켜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자분께서 억울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인조 대왕 때 큰 가뭄이 있었어요. 너무 가물어서 농사가 다 망하고 먹을 게 없는 시절이 찾아왔어요. 인심도 흉흉하고 농작물도 다 타들어가고 생물들도 다 죽어가니까 먹을 거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너무나 걱정이 심해서 인조 대왕이 베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늘이시여, 신이시여, 선신이시여, 지금 세상의 민심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계시다면 며칠 내에 비를 내리셔서 저희를 저희를 꼭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수십 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굵은 빗방울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환호를 부르고 얼싸안고 백성들이 울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드디어 비를 주시는군요 하면서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조대왕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저기 마을에 보니까 한 선비가 갓을 쓰고 걸어오다가 비가 갑자기 오니까 급히 그 갓을 부여잡고 비를 피해서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왕도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춤추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비를 맞고 감사하다고, 비가 오니까 축복의 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갓선 선비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자기 옷 버릴까 봐 싹 숨는 거예요.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마 끝에 가서 딱 숨어있는 그 선비에게 너무 화가 나서 부하들과 같이 불호령을 내린 거예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선비는 갑자기 처마 밑에서 숨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끌어내라 그러니까 포졸들이 아니 뭔 죄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대역죄처럼.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놈,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가물어서 내가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를 드린 덕분에 이렇게 비를 내리는데 어찌 이 고마운 비를 너를 피하고 화를 탁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선비가 또 지혜로운 사람이네. 탁 머리를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천마 밑에 간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비 피하는데. 근데 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탁 내려놓고 지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이고 대왕이시여, 전하, 저도 너무나 담복하고 이 하늘이 감복해서 내린 비를 어찌 제가 맞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같이 천한 놈이 이 귀하고 이 하늘의 축복인
이 비를, 이 비천한 몸이 받는다면 이 메마른 땅이 이 단비를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처마 밑에 비를 피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 깊은 뜻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 귀한 비지 하면서 너트로숨을 지으며 인조대왕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인조대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세상을 함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선비는 이렇게 지혜롭게 상대방의 잣대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인이 잘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이라면 어떠한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비처럼.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 볼 수도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투명 인간처럼 수년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얼굴을 볼 때마다 맨 처음 그가 나에게 했던 폭언, 위협, 협박이 자꾸 떠올라서 평온하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도 솔직히 그가 왜 나에게 반감과 불편한 환эм을 가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물론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으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논리로 화내고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니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간 묵빈대처로 없는 사람처럼 눈빛도 피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출근하여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그 친구가 안에서 나오다가 살짝 스쳤습니다. 쌍심지를 켜고 저를 바라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은 그 사람과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나보다 2살이나 어리지만 한덩치 하는 친구라 덩치와 힘을 믿고 자기보다 약자인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옹졸한 짓이지만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일기처럼 쓰게 됩니다. 채환님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남자분이신 것 같네요. 회사에서 덩치 큰 후배, 2살 어린 후배가 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본인에게 심기를 많이 건드렸네요. 그 시간이 벌써 오래됐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계속해서 같이 일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귀점 영상을 만나고 이렇게 댓글로 일기 쓰듯이 마음을 적어주셔서 마음을 조금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지금 질문자분에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지금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흐름이 집착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2년 전에 세월 전에도 그런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본인의 집착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억울했던 마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무집착.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해야 될 것은 본인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만둬야 되고 첫 번째는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요. 그렇다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무집착. 어디에 집착한다 지금? 본인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과거에. 본인이 과거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마음은 자비예요. 자비. 여기서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 마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는 지금 그 감정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감정이 곧이곧대로 서서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내 마음, 그 사람을 미워했던 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아, 채환아, 네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그래, 미워하는 마음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 봐.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너 스스로 힘이 들잖아. 그래서 네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에 자비를 베풀고 그 마음, 미워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 상대방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합니다. 그 상대방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에 자비를 베풉니다.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괴로움이 올라오니까. 자고로 부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란, 구독자님들 적어볼까요? 상대의 고통을 줄여준다 했어요. 그러면 자비의 반대말이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집착과 자비라고 했어요. 무집착과 자비는 붓다가 가장 강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무집착이 이루어지면 고통이 덜어져요. 누구한테 고통이 덜어진다? 나에게 고통이 덜어져요. 그리고 자비행이 이루어지면 누구한테 고통이 덜어준다? 상대방에게 고통이 덜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정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덩치 큰 친구를 볼 때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에서 멀어지겠다. 무집착하겠다라고 본인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집착, 무집착, 무집착. 그 친구의 이름이 딱 떠오를 때마다, 그 친구 얼굴이 보일 때마다 그냥 이마에 무집착이라고 네임을 딱 붙인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 즉 내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 자비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버리면 그 친구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집착의 마음, 두 번째는 자비의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을 향한 참된 자비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도 자식에 대해서 참된 자비와 자식을 돌본다는 진정한 돌봄은 그 사람들에게, 그 자식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자꾸 안아 키우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존재, 회사의 그 덩치 큰 그 존재, 나의 존재,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항상 하지 않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상하다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무상이고 그 직장 동료와 나의 관계도 무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존재가 나에게 욕을 하고 뭔가 화를 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무언가 말미암아서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으로도 무상과 연기의 법칙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직장 동료와도. 세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무집착과 자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그 존재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마음 챙김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직장 딱 가서 회사 문을 딱 열고 마주치면 저 친구가 딱 바라보이면 무집착,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비, 행,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 번째, 마음 챙김. 아,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건 없죠. 모든 건 말미암아 생기는 거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든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왕 살아가는 거, 어떠한 인연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연이 물 흐르듯 다가왔다면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그분에 대한 마음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희망입니다.